거룩한 성일 복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힘차게 대답해 보세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예. 그렇다면 그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박종선 목사님이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사실은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언젠가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본문인데 먼저 선수를 쳤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랑 같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용기를 내서 야베스와 같은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족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자그만치 성경의 9장이 다 뭐냐면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손자고 현손이고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 야베스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 아버지다 이런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었는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려고 마음 먹고 연초에 성경 읽어내려 가다 보면 막히는 곳이 딱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두 번째 족보. 읽다 보면 딱 막혀버려요. 족보를 읽어내려가다 보면 이름이 일단 어려워서 힘들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이 족보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먹질 못하겠어서 그것도 또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졸음이 쏟아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좀 특별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만 나오는데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하냐면 총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오직 유독 이 야베스만큼은 이름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역사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생각도 안 해보셨죠? 얼마나 영광일까요? 그런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만 들어가도 영광일 텐데 야베스는 이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짤막하게 그의 삶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베스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복된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 아멘입니까? 또 이 삶이 아름답게 응답하고 복되었으니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야베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후대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름, 그런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둘째치고 감리교단은 둘째치고 우리 대림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아이고 어떤 권사님 참 그분 훌륭하시지, 아이고 어떤 장로님 그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참 충성하셨고 헌신하셨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엄마가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고통, 수고로움, 괴로움, 이런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좋은 뜻으로 붙여주지 이런 안 좋은 뜻으로 이름을 붙여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이름은 득환입니다. 얻을 득자, 빛날 환자, 그러니까 빛을 얻는다. 우리 선친께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뜻은 참 좋아요. 발음하기는 힘들어도 뜻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빛을 얻을까? 그런데 제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 궁금한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 머리카락이 한 가닥 벗겨지기 시작하시더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있는 데보다 없는 데가 더 많아. 그래서 제가 혹시 빛을 얻는다는 게 저렇게 빛을 얻는다는 건가? 그런 우스운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좋은 뜻으로 지어주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수고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대요? 엄마가 지어줬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는 남전 여비 사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그 성경에 여자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데가 너무나 많고 아예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을 엄마가 짓는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버지가 짓거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지어준 것도 아니래요. 엄마가 그 이름을 지어줬대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아마 추측해 보건대 이 야베스는 유복자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부로 홀어머니 밑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살아갈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야베스구나, 앞으로 네 인생 안 봐도 훤히 고생문이 열렸구나, 아마 이런 의미로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야베스는 당시 과부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천대받았을 것이고 가난했을 것이고 아마 제대로 공부도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문화와 사회를 살펴보면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집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야베스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슬픔과 고통을 운명적으로 안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야베스의 인생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예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대요. 여기서 이 귀중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그의 형제보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난 형제를 말하는 것이 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유다 지파의 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형성한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의 다른 남자들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영광스러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나기는 유복자로 태어났고 불행한 인생을 살 것처럼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그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뒤에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10절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10절 말씀 맨 앞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뢰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원어 성경 그 말씀을 보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다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부르짖었다, 이런 뜻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겠죠. 비빌 언덕이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고 끌어줄 사람 없고 보살펴줄 아버지도 없으니 이제 믿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 타고난 운명을 뛰어넘어서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유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전라북도 임실이라고 하는 저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시골인데 그 옛날에 얼마나 시골이었겠습니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야, 네 무슨 공부니? 아버지 따라서 농사나 져라.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어린이 유태영이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이보셔, 이 똑똑한 아들 국민학교는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학교까지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요 대목에는 아멘 좀 해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단다. 선생님의 이 가르침을 받고 마음에 그걸 새긴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부 많이 하고 싶어요. 나중에 그래서 박사님도 되고 교수님도 되고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길을 점점 열어주시는 거예요. 중학교도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고 중학교 마치고는 서울로 올라와서 낮에는 구두 닦기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서 고등학교까지 마쳤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돈이 어디 있어요? 단칸방에서 살면서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못한 그 차가운 구들장 위에서 추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새벽에는 이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이제 해가 떠오르면 담장 밑에서 그 따뜻한 햇볕에 몸을 녹였대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는 유학의 길이 열려져서 미국에도 가고 덴마크에도 가고 이스라엘에도 가고 그래가지고 학위를 받고 이스라엘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이 됐대잖아요. 덴마크 유학 갈 때는요, 덴마크 왕실에서 장학금을 줬대요. 누군 줄 알고 장학금을 줍니까? 왕실에서 주는 장학금, 생활비, 책값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러세요. 나는 내가 주어지고 내가 태어난 환경은 임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될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나의 운명을 하나님이 뛰어넘어가게 하시고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넘어가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도 그랬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은 초라하고 볼품 없었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내 운명을 바꿔주세요,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의 삶을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로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멘. 우리가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에 복을 더하사, 복 주시지 마시고 복 곱하기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네가 원하는 복이 뭐냐? 그랬더니 지역을 넓혀달래, 지경을 넓혀달래요. 내가 태어난 환경은 요 정도지만, 내가 주어진 환경은 요 정도지만, 내 인생의 배경은 요 정도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운명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환경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고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반대로 오히려 정말 열악하고 초라한 환경 가운데 혜택받지 못하고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고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난 그 삶의 자리를 불평과 원망의 이유로 삼을 때가 많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 들어갈 때쯤 저희 아버님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등록금을 집에서 타다가 낼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아르바이트는 다 해봤고, 또 방학 되면 막노동판에 가서 등록금 벌고 기숙사비 벌고 책값 벌고, 그것 가지고 이제 신학교 공부를 마쳤어요. 근데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 원망이 될 때가 있었어요.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부모한테 돈 받아가지고 척척 등록금 내는 것 같아. 아무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 저는 늘 쪼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부모님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한 번은 저희 돌아가신 선친이랑 언쟁이 좀 붙었는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지금도 그 말을 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천국에서 지금 다 보고 계실 텐데 지금도 용서를 구하고 나중에 가서도 또 용서를 구할 거예요. 막 언쟁이 붙어서 큰 소리 내다가 제가 저희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우리 아버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딱 우리 지금 아들 나이 때 딱 저한테 제가 이제 그렇게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 주어진 것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핑계대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같이 입학한 친구들 가운데 대다수가 목사님들 아들들이에요. 이 목사님 아들들에 대한 제가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그것이 막 극에 치달을 때가 언제였냐면 4학년 졸업할 때쯤. 그때가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어떻게 목회해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목사님 아들들은 태평해.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들이 다 도와주고 끌어주고 열어주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어보면 어디 유학 간다 그러고 물어보면 어디로 목회 나간다 그러는데 저는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기와 질투가 생겼고 걔네들을 미워했다고 제가.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그 옛날 예배당 웰치 예배당이라는 웰치 기념 예배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막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냐고, 어디로 가냐고, 졸업할 때 다 됐는데 오라는 데도 없다고 막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야베스의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야베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내 삶을, 내 목회 여정을 이끌어줄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도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아멘입니까? 그 하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문이 없는 곳에 문을 만들어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지경을 넓혀주세요. 저는 뒤쫓아가는 목사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서가고 이끄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끌려가는 교회, 다른 교회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주님이 너 유다 지파여 선봉에 서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여기 있는 강덕한 목사가 유다 지파 되고 싶습니다. 이 강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유다 지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아들들 우리 친구들에 대한 미운 감정, 시기와 질투가 다 안개처럼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존중이 되고 인정이 되더라고요. 왜 존중이 되고 인정이 되냐면, 저는요 신방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배워야 되고요, 목회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배워야 되고, 설교하는 것도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데, 목사님 아들들은 이미 신학교 들어올 때부터 배워가지고 들어오더라고. 이미 그 분위기에서 배워가지고 들어오더라고. 기본기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때가 우리 아들이 한 5살 때쯤 됐을 때였는데, 교회에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지 침대에 누워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아들, 아빠 왔어. 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설교 준비한대요. 아, 그래서 목사님 아들들은 5살 때부터 설교 준비하는구나. 그러니 뭐 목사님 아들들이랑 아닌 사람들이랑 이게 출발선이 다른데, 그래서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 친구들을 제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래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더 기본기가 갖추어져서 목회를 시작한다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오늘 저는 그래서 대림교회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 아들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지금 누구를 가장 부러워하게요? 말 안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야베스도 그랬다는 거예요. 삶의 지경이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빈약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뭐 하나라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환경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또한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종종 있죠. 때로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있어요. 그게 한계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기도하는 자에게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두 번째 내용은 뭔가 봤더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지경이 넓어지면 그냥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많고 책임질 일도 많고 감당해야 될 의무도 많아지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잖아요. 성도들이 많잖아요. 속 썩을 일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조별로 토론하는 시간이 됐어요.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교회에서 교인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속상하다고 괴롭다고, 마음 아프지 않고 속상하지 않는 그런 목회 없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우리 조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그런 목회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주목해서 듣게 됐죠.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교인이 한 명도 없으면 된다고. 교인 한 명도 없으면 속 썩을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고 편안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 목회 여정을 살펴보면 점점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할 때는요, 우리 교회 목회하느라고 신경 다 썼어요. 그거 감당하는 것도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거 신경 쓸 일이 없었다고요. 부목사 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교회에서 주어지는 사역 감당하느라고 쩔쩔맸어요. 근데 평택에 오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담임 목사가 되고 지역에 규모 있는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교회만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도 돌봐야 되고 지방일도 해야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림교회 오니까 더 많아졌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방도 책임져야죠. 연애도 신경 써야죠. 감리 교단도 생각해야죠. 한국교회 미래도 꿈꿔야 돼요. 보니까요,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도 살펴야죠. 선교사님들도 돌아봐야죠.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인들도 많으니까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엄청 속 썩을 일들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교인들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제가 받은 사명이고 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신경 쓸 일이 많고 기도할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고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믿음도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니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부목사님들도 많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사님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곳 여러 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 인천 쪽에 무료급식, 가난한 이웃들에게 무료급식하는 교회가 있어서 코로나 가운데도 끊임없이 무료급식을 했다는 거예요. 거길 지원하고 또 우리 여선교회 임원들이 가서 지난 목요일 날 봉사하고 왔어요. 또 우리 이재명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미얀마에서 비자 없이 넘어온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 다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좀 구제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또 우리가 헌금을 보냈어요. 또 필리핀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태풍까지 찾아와 가지고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거기에 식량 지원하는 일에도 우리 교회에서 보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누가 도와야 됩니까? 대답 없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 담임 목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기 바랍니다.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후원도 하고 사랑도 증거하고 그러고도 남음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 근심이 생기기 마련이고 환난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어려움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지경은 넓혀주시더라도 근심이 없게 하시고
환난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훌륭한 인생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타고나면서 주어지는 환경과 운명, 팔자, 세상 사람들이 팔자라고 말하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넘어서게 하시는 능력,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환경, 주어진 배경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